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 말씀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4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강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또한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을 맞이하여 새벽을 깨우며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올 한 해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복된 믿음의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또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가장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에 대하여 어떠한 예언이 있었으며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를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의 또한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레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구약의 말씀을 거의 다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도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유대인으로 나신 왕께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헤롯이 놀라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아기 예수가 어디서 태어나느냐라고 자문을 구했더니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예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정확하게 그들은 대답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을 보게 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하여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 듣고도 가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동방박사는 흐릿한 별빛을 보고 또한 따라왔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찾아와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아기 예수께 경배를 올렸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서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영적 소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가장 심각한 영적 소경들은 누군가 하였으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또한 세례 요한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들을 보낸 유대인들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내들인 공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의 정치와 또한 종교와 관련되어진 모든 일을 주관하고 결정하는 곳이었죠. 그리고 이들은 동시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내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었던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너냐라고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아멘.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와서 물어볼 때에 그들이 묻는 질문의 뜻한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재차 질문을 하죠.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말라기 4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먼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게 한다라고 그렇게 예언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이들은 그러면 너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냐라고 그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그것도 아니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러면 그 선지자냐라고 이렇게 또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계시 문학에 따르면 바로 그 메시아가 올 때에 옛날에 구약에 유명하였던 선지자들이 모두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전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또한 바로 그 선지자냐라고 또한 요한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러면 도대체 너가 누구냐?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또한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겸손하게 대답을 하죠.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다만 소리로 외칠 뿐이라고 자기 위치를 분명하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은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구약에 예언되어진 엘리야와 같은 그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어두워져 있고 또한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던 사람들에게 그 마음에 돌이켜서 준비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곧게 한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영적인 고속도로를 내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한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예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서 또한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구약의 전통을 따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이 물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또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메시아가 오실 때에 이들에게 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푼 것이었습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던 그 완악한 심령 가운데에 다시 한번 깨끗게 씻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정말 오시는 메시아가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오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주 과감하게 말씀을 선포하였던 것이죠. 특히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는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 이렇게 또한 강하게 그들을 질책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전하였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그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하여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건만 세리와 창기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거기에 대하여서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하였습니까?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 거룩한 의인이라고 오히려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 앞에서 하나도 자신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여러분,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독설을 퍼부으며 그들을 질책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성경에 나오는 규례들을 다 지켰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죄인인 것과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리어 자신들의 행위를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라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에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이라고, 나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솟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2022년도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또한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나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변화받고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세례 요한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일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또한 그 선지자로 혹은 메시아로 또한 이 세례 요한을 여기기까지 하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초지일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2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당시에 신발끈을 풀고 매주는 일은 주인과 가장 가까운 신복에 해당하는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일조차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족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어떻습니까? 나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와서 예수를 쫓는다라고 할 때에 또한 세례 요한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대답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끝까지 자기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시는 사역의 조연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 일에 그 일에 또한 일조를 하고 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사람으로부터 무엇인가 인정받고 높임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적당한 또한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섭섭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품기 마련인 것이죠. 내가 당신의 성공을 위하여서 이와 같이 수고하고 또한 헌신하였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반응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로 그 상대방이 인정해주고 높여주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자기가 조연이 아니라 주인공인 것처럼 착각해서 교만하여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함께 어떠한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 놓고도 끝이 좋지 않은 경우가 세상에서 다반사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떠했습니까? 끝까지 자신의 위치를 지켰던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자신은 끝까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고자 하였고,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고 예수께로 가는 그 상황들 속에서도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끝까지 자신의 그 조연의 이치를 또한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겸손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킬 줄 알 때에 우리 주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하늘의 귀한 은혜와 상급으로 또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디 2022년에 주신 사명의 자리를 감당할 때에 세례 요한과 같은 그 중심을 잃지 아니하고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마음껏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또한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시며 하늘의 그 영광과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2년을 살아가며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공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섬기고 또 세례 요한과 같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가정과 직장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며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